할렐루야. 70일 신약 통독, 오늘은 빌레몬서와 히브리서를 읽으시게 됩니다. 어제 읽으셨던 디모데 후서를 끝으로 바울의 서신이 신약 성경에서 끝이 났었는데요. 오늘 이어서 빌레몬서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렇다고 빌레몬서가 그 후에 쓰여진 것은 아니고요.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로마 감옥에 1차 투옥이 되어 있었을 때에 썼던 4개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에 해당하게 됩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함께 쓰여졌는데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자신이 치리하는 교회의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와서 너무 어렵게 한다, 교회를 힘들게 한다 라는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고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우게끔 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가르침과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골로새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바울 자신에게 골로새 사람 한 명이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빌레몬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되돌려 보내려고 한다. 이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잘 이해해 주라는 메시지를 써 보낸 것이 빌레몬서가 됩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을 보시면요, 그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서 도망을 나왔든 혹은 그의 부재로 인해서 어떤 금전적인 손실이 문제가 되어서 손해가 본 것이 있다면 내가 갚겠다, 내게 말하라 말하면서도 한편은 당신도 내게 복음의 빚을 지지 않았느냐, 용서하려거든 용서하라 라는 이야기를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사실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그것이 신약 성경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주말에 읽으셨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지 못하고 넘어갔었는데 그 남겨졌던 퍼즐 조각을 이렇게 끼워 맞춰서 옥중 서신을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과 연결된 서신서 13권이 끝나게 되었고요. 이제는 히브리서를 시작으로 공동서신을 다루게 됩니다. 공동서신에 대한 객관적인 이야기도 할 이야기가 많지만요. 오늘 읽게 되시는 히브리서는 다른 공동서신과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따로 다루도록 하고요. 히브리서가 끝난 다음에 야고보서가 시작할 때 공동서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간략하게 표현을 하자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저자가 신앙을 포기해야 할 위험에 처한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다, 저 사람이 썼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물론 양쪽의 이야기들은 다 타당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만요. 어떤 신학자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짓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히브리서가 집중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에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체적인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을 받기도 했고요. 때로는 사도들처럼 감옥에 갇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어려움과 위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생각을 하면서 기쁘게 참여하는가 한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믿음을 저버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과 함께 심지어는 배교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박해를 겪고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닻을 내리라, 믿음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튼튼하게 내리고 뒤로 물러가지 말라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성숙하고 안정된 믿음으로 이 세상을 함께 싸워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온전하신 분이고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훌륭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게 되는데요. 한 구절 한 구절 너무나 다 중요하게 보아야 하지만요, 오늘은 큰 흐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보시면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언제 천사더러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 예수님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높일 만한 존재인 그 천사보다 예수님은 더 뛰어나신 분이다.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영적인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2장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구원을 받았으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우리의 믿음을 배로 비유하는 듯 합니다.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믿음의 닻을 내리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을 보시면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또 율법서, 또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했던 모세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상들이 있었는데,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용하신 종이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며 예수님의 그 영적인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긴 했지만 그것이 온전한 안식은 아니지 않았느냐. 온전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한번 계속해서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5장 넘어가면서 아론보다 뛰어나신 예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단번에 받았으므로 너희의 믿음을 지키라, 여기에 구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를 시작하며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를 읽으시는 동안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란 분은 종교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실천적으로 빈틈이 없고 온전하며 완전하신 분이란 것을 우리가 읽고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닻을 내리고 인내하는 모든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아멘. 1장.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2장.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독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촉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